한 주를 쉬고 오늘 오랜만에 믿음생활 백서 찾아오게 되었네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사부님. 저는 21살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생활 백서 편집자의 지인이랍니다. 요즘 오사부 채널을 보며 고민들을 점점 해소하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지만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고민을 갖고 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요. 자꾸 남자친구, 인간관계 등에 걱정하고 슬퍼하는 제가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변명 같기도 하고요. 특히 첫 남자친구에게 애정을 너무 바라게 되는 것 같아 힘들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인간적인 의존이 많이 생긴 것 같네요.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으니 슬프고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보게 돼요. 서로에게 힘든 질문인데 더 사랑하려고 다짐해봐도 잠시뿐이고 자꾸 더 사랑을 바래요.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는 건 잠깐이에요. 연애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대신 남자친구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쏟았어요. 아마 하나님 사랑이 잠깐인 이유는 제가 힘들 때만 잠시 하나님 찾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상황이 괜찮으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찾아가요. 예전에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자주 기도했지만 계속되는 연약함에 그냥 절 버려두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힘들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전 정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요.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해도 다시 그대로인 것도 슬프고요. 하나님이 돌아갈 길이라는 건 아는데 자꾸 하나님이 날 항상 사랑하실 거야 라는 자만한 생각으로 저를 자꾸 구렁텅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기엔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전 아직 연애하기에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이미 시작한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연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번째, 제가 신앙생활과 연애를 할 때 꼭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 저랑 이미 톡을 어느 정도 진행해서 대화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조만간 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편집 요원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이 연애에 관련된 믿음생활 백서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생활 백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지게 된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 듣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메일이나 주소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연락처도 함께 보내주시면요. 단순히 이제 사람의 고민이라는 게 영상 하나로만 담을 수 있는 이야기의 제한도 많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가능하다면 저희 편집 요원님들과 함께 만나 뵙고 한번 식사하고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해 보려고 하니까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시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러려고 하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작은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질문해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요. 믿음생활 백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질문해주신 부분을 요약하자면 사실 두 가지로 따져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한 가지는 연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오늘은 신앙적인 부분 좀 가볍게 다루고 연애, 모두가 생각하는 연애, 굉장히 궁금하신 그 연애, 연애에 대해서 좀 많이 비중을 두고서 제가 다를 수 없겠죠. 근데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앙적인 부분의 해답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신앙적 고민에 대한 답은 언제나 늘 말씀과 기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힘이 들 때에는 내가 어렵고 아픈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죠. 그런데 이제 괜찮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다른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가운데 이렇게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이 지금 이야기들이 어서 좀 이렇게 많이 본 듯한 이야기 아니십니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가 딱 이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힘들 때 찾고 괴로울 때 찾다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회복시키시면 그때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우상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하나님 또 심판하셔서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에 여러 어려움들 또 겪게 되면 그때 또 하나님을 찾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앙의 어떤 영역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답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일단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답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알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거의 대부분이요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주님 붙잡게 될 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요 삶의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부분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은 내가 남자친구가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내 삶에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로 딱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과 관계하게 될 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흔들리는 게 줄어들겠죠. 왜? 하나님과 직접 내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 생각해야 될 게 딱 그겁니다. 말씀의 중심을 두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늘 말씀을 딱 두고 있으면 그 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과도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답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이랬는데 내가 바뀌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제가 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들었을 때 대화를 나눠보면 결국에 핵심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청년들이 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거냐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말씀이 그 삶 가운데에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삶 가운데 지금 원망하고 내 삶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것이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연애. 연애를 할 때는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운데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가 그 연애에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태일 때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과 관계하는 부분이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힘들어져요. 내 과거가 이랬는데 내가 지금 모습이 이런데 내가 지금 키가 이런데 내가 뭐 환경이 이렇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고 내가 뭐 이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관계가 온전히 잡히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있잖아요, 불안해집니다. 왜냐? 나도 나를 사랑 못하니까요. 이 낮은 자존감이 결국에는 질문을 하는데, 나도 나를 사랑 못하는데 이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자꾸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서운한 거예요. 뭐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진 사랑의 모습,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제외하고 내가 원하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족함이 없죠. 이 사람이 이 사람 나름대로 사랑하는 그 분량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있잖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언어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원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거든요.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원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이 받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과한 몰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거나 집착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될 때에만 우리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커플들끼리 묵상하고 이런 사랑을 가지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최근에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가겠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곳, 바로 한 점,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바라보며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관계이고 사랑인 것이죠. 요구하게 되는 것. 그 관계 안에 중심이 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관심이 내가 아닌 너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나는 서운하다라고 나오지만, 너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지금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이냐면,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어요가 포인트예요. 제가 원래 연애 칼럼도 하고 연애 강의도 하고 연애 코칭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항상 핵심이 되어지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사귈 수가 있을까요? 였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요. 근데 사귀고 나면 뭘 알게 되냐면, 너무 큰 벽이 찾아와요. 사귀고 나서 좋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깨닫게 되냐면, 잘 사귀는 게 연애를 시작하는 것보다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그게 참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보면은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내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걸. 그리고 그런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커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스킨십에 과도한 집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혼전순결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희미한 거 아십니까? 굉장히 잘 믿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온 답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착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믿어요. 사랑하면 관계를 가져도 된다. 사랑하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 이렇게 믿어요. 요 관계로 흘러가게 됐어요.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근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사랑이라는 그 말 때문에 성적 관계를 가져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그게 영혼의 타격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될 수 없겠죠,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상 숭배는 그래서 반드시 뭐랑 연결이 되냐면 성적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함에 대한 추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그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적인 부분 가운데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요소 때문에 성적인 부분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연애를 할 때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킨십에 대한 부분으로. 그리고 연애를 할 때 아예 스킨십을 안 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얻으려고 할 때, 친밀함 가운데 나갈 때 어느 정도의 스킨십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그쪽으로 막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느 순간 보면 결국에 연애라는 게 그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장소를 다 약간 어둡고 우스한 곳으로만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남자는 이때에 자기 마음에 사랑해서 성적인 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합리화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붙잡으려고 그 관계를 하자는 말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가진 그 이후에 많은 남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그 관계를 가진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적 관계를 가졌는데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그 성적 관계를 가졌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이라는 그 틀 안에서만 성적 관계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선하고 덕이 되고 훌륭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 전에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죠. 가지게 되는 그 성적 관계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결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사람과의 관계의 끊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지키시라는 거예요. 혼전순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니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남자들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관계를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순진한 교회에 계신 동생, 언니, 누나 뭐라 그러는 거야? 아무튼 자매님들이 생각보다 그 관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착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넘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런 걸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제발 사랑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지켜주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 남자친구가 지금 나를 사랑해서 성적 관계를 하자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내 안에 그런 욕망과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지켜주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꼭 반드시 성적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친밀함이 극대화되는 그 지점이 결혼 이후에 성적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파괴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낯을 들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애할 때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은 이 성적인 관계나 스킨십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친밀감을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친밀감이라는 것은요 손을 잡는 것, 가볍게 팔짱을 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참된 연애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모르고 갈 때 친밀함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교묘하게 포장된 이 성적인 뭔가 그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되고 바른 연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나가게끔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연애를 시작할 때 주님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더 나를 사랑하실 텐데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느끼게 하는 연애가 올바른 연애이죠. 서로 싸우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우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향이 이런 성격인데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연애는 온전할 수가 없겠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올바른 연애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연애이죠. 근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렇게 연애하는 분들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저는 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꼰대이긴 한데 정말 참 리얼 꼰대처럼 야 손만 잡고 다녀, 아니면 뭐 손도 잡지 마, 야 스킨십 아예 일체 하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여러분들에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그게 하나도 안 먹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애가 덕이 되는 연애입니까? 덕이 되는 연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들의 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얘기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멘토에게 얘기했을 때, 그 부분들이 잘했다,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은, 그리고 그 모습이 믿음 안에서 응원한다고 이렇게 판단될 만한 내용이라면 괜찮은 거겠죠. 그런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제가 볼 때 26 정도 전과 후에 연애세포가 살아있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25, 26 전에는요 설레어요. 감정이 막 뭉클뭉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 이후에도 그러실 수 있지만 연애세포가 살아있으면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일편단심 아내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그게 생길 여지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연애세포는 죽은 거죠. 아내랑 같이 있을 때만 살아나는 그 연애세포를 가지게 된 거니까.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내라는 그 틀 안에서 10몇 년을 연애한 것이 정말 좋은 울타리가 된 것이죠. 울타리.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저도 막 사고를 많이 칠 수 있는 타입의 성향이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 인도들 여기서 사귀고 저기서 사귀고.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보호해준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게 될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0대 초중반 뭐 이렇게 10대 중후반 이럴 때야 풋풋하죠. 그러니까 연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제 감정이 막 앞서고 막 그러시겠지만 금방 여러분 제 나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요 이전에 내가 가져왔던 연애라는 게 뭐 연애라는 게 그때 모습이 다 아름다운 법이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과거의 연애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성숙하지 못한 연애를 하게 됐을 때 언젠가는 한 지점에서 후회라는 것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후회라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안 괜찮은 후회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 다 연애 한 번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근데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그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연애라는 부분에서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연애의 끝은 결국에 결혼이어야 되고 연애의 가장 화려한 꽃도 결혼이어야 합니다. 결혼으로 연결되지 않은 연애는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지킬 거 딱딱 지켜가면서 덕이 되는 연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자 여자가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남자가 이렇고 여자가 이래요. 달라요.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에 대한 부분을 막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연애 초기, 중기,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연애에 대한 전반적인 관념을 좀 올바로 삽지하고 나가면 그 연애는 좀 오래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연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할 부분이 너무 많지만 오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눠드렸어요.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자매님이랑은 카톡으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했기 때문에 이 자매님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연애에서 제가 완전 초응급조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살짝만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연애는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연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음 생활 백서.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